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54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한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자, 이제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로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이른 아침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입술에 찬송을 두시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주신 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십자가, 곧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귀한 십자가가 증거가 됨을 믿고 이 십자가를 붙잡은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걸어가며 우리에게 어떠한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우리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바
감사의 조건과 이유가 넘치고 충분히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많으니 우리의 마음에 앞으로의 삶에 대한 어떤 의심도 없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소원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주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약속하신 이 하나님을 참 기뻐하며 이 귀한 모든 약속을 믿고 무슨 일이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더디더라도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심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든 주의 군사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프고 병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은 빛나는 우리의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낫게 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도우시옵소서. 주께서 치료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수능이 곧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나라의 일로 수고하는 자녀들, 날씨가 차가워지고 있는데 건강을 잘 지키며 또 특별히 사고가 없도록 도우시옵소서. 직장에 수고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 직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경영이 그리고 행하는 일이 하나님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해와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먼 곳에서 주의 은혜가 고향 땅에 있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넘치며 흡족하게 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열어 듣고자 합니다. 깨달음이 있는 심령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귀경하여 말씀을 심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옵소서. 간과하옵기는 먼 곳에 전쟁의 소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게 하옵소서. 이제 그곳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귀한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평화가 됨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를 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얽히설키 많은 것들이 엮이기 마련이죠. 자, 그런 것들이 엮여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의 얽혀져 있는 삶들이 여러분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얽혀설켜서 하트를 만들었군요.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레미야 3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과 그리고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국운이 지금 기울어 가는데 더 기울기 전에,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바로 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은 끝내 돌이키지 않죠. 참 고집스러운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이 조상이라고 일컫는 그 윗대에서부터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나오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 그 조약입니다. 하나님과의 조약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이 조약을 신실하게 지킬 것을 명하고 계시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중에 나타나는 이 언약, 하나님과의 이 조약이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너희와 이런 계약을 맺는다. 그런데 이 계약, 우리가 이제 십계명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율법이지 않습니까? 이 조약에 앞서서 이 조약에 서문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너희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헤어나오게 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와 계약 맺는 것, 나와 언약하는 것이 싫다면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다른 신을 택하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계약을 잘 이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더랬죠. 하나님께서는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 후손들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게 할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가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너희 백성이 살 수 있도록 너희를 내 백성 삼아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약속을 그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이행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이죠. 이제 남아있는 것은 그들의 후손이 하나님께 이 약속을 이행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죠. 그런데 이 약속을 허문 것이죠. 그 약속에 따르면 이 언약은 따르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이득이 돌아오고 따르지 않으면 그렇죠. 조약이 깨지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 간에도 그렇고 이 조약이 깨지면 계약이 깨지면 거기에 따른 불이익이 오듯이 하나님과의 계약 이행에 불이행은 저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 후에 주신 것, 구원하신 후에 주셨다는 것, 고난 속에서 구원하셔서 주셨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 조약은 그냥 아무나 조약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과의 조약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에.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왜 전하고 있고 그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언약의 중심, 조약의 중심은 지키는 거예요. 조약, 약속은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속을 깨는 것처럼 나쁜 사람은 참 그렇죠. 우리는 이 약속에 대해서 신실한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국제 간에도 그렇고요. 우리 서로 살아가는 이웃 간에도 그렇고 우리 친한 친구도 그렇고 특별히 성도들 간의 약속, 교회가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내가 너희와 약속했던 이 언약을 나는 신실하게 지켜왔고 그 증거는 지금 너희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거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나는 이곳에서 세웠고 끊임없이 내 조약을 지켜달라고 나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내 사자들을 보내서 그렇게까지 말했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이 조약을, 이 언약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다. 하나님과의 조약은 뭐였냐면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고 나에게 순종하라.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를 순종하라. 내 명령을 따르라.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 잘 지키고 있는데 뭐가 무너져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지켰는데도 안 지켜주시네? 그래서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잘 나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잘 살고 있는데 나를 버렸다는 것이거든요. 그 가장 큰 예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 때는 이스라엘의 전성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성기의 솔로몬, 그것도 그는 말년에 우상 숭배를 했지만 사실 말년부터가 아닙니다. 그는 젊을 때부터 그런 여지를 많이 남겨두었던 왕인데요. 자기가 힘 있으니까 주변 나라의 나라들과 어떤 국교를 위해서 많은 여자들과 결혼하고 그리고 우상들을 데리고 오고. 자, 보시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큰 심각한 것이죠. 결국 너희는 내 언약을 쓰레기통에 처박았고, 오늘 성경 말씀에 아주 참담한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가 불러들인 신이, 잡신들이 너희 성수보다도 많다.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시보다 많다,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에 이런 건 없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 마음에 수없이도 많이 두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조약을 너희가 파기했으니까 나도 파기한 대로, 원래 약속이 그겁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배반의 칼에 삼키울 거고 나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고 너희에게 저주를 내릴 거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심산과 에발, 축복의 산과 저주산에서 그렇게까지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구원할 수 없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우상 숭배가 만연합니다. 미신이 가득합니다. 막을 길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미신이 만연한 사회, 미신이 만연한 나라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만큼 그래도 약 7, 80여 년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신을 몰아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약속
파기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좀 두려움이 있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목사가 장로네 권사네 그렇게 하면서도 내 안에 참 많은 그러한 잡신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또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리는 저주를 그 누구도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하신 말씀을 뒤집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언약이 있으니까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막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을 막을 자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내리는 은혜를 막을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받고 있죠. 여러분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는 아직도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이 가을에 재미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재미가 없을수록 재미없음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가운데도 네가 나와의 언약을 지키고자 했구나 라고 해서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리라 믿습니다. 혹 여러분 그러한 증거의 일을 얻으면 여러분께서 이 영상의 댓글에 함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간증을 여러분께서 실어주시는 것도 우리 사역에 우리 함께하는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에게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모쪼록 하나님과의 약속 신실하게 지키십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지 않고 그 조약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이 되는 동시에 또한 저주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동시에 멸망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여 언제나 하나님과의 이 조약,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복의 길이요, 복의 통로요, 복의 지침이 되도록 살아가는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